오늘은 요한계시록 18장.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또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땅이 그의 영광으로 하나여지더라. 이 일들 후라는 것은 이제 계속 1장부터 18장까지 있은 후에 또 요한이 보잖아요. 요한이 있었으니까 요한이 보니 또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이제 어디에서 내려오냐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땅이 그의 영광으로 하나여지더라. 그의 영광으로 환해진다는 거예요. 예. 그가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사는 지금 요한계시록을 쓰고 이것을 볼 때 요한이 어느 시대에 살고 있었냐면 노마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노마 시대에. 예. 노마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노마 시대 전에는 그 일곱 머리에서 바벨, 니므로스 바벨,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의 바빌론이 이미 멸망했잖아요. 네네. 멸망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또 뭐라고 하냐면 큰 바빌론이 무너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 큰 바빌론이 어디냐면은 그 로마 카톨릭을 말하는 거예요. 큰 바빌론이라고도 하고 또 노마라고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는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그러면서 이 큰 바벨론이 그 로마 카톨릭이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고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도다 그러는 거예요. 너는 왜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고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로다 그랬냐면 그 새는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새는 마귀들. 마귀 그러면 그 사탄 마귀하는 그 마귀를 말하는 거고 마귀들 그러면 마귀의 그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들 그러면. 근데 거기가 어디가 나냐면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으로 가볼게요. 마태복음 13장 그 시기 31절에서 32절로 가보세요. 주께서 그들 앞에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지만 자라나면 푸성기 중에서 가장 커지고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들에 깃들으니라고 하시더라. 예. 그러니까 푸성기라는 것은 채소잖아요. 풀인데 예, 그것이 나무같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나무같이. 큰 나무같이. 그래서 나무가 되니까 그 나무 가지에 그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들에게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중의 새들이란 것은 새는 마귀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천국은 이 땅에 세워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마귀가 침노했다고 했잖아요. 침범했다고. 침범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마태복음 몇 장이가 나오던 11장인가 12년. 마태복음 11장 11절 12절 가봅시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가운데 침례인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일어난 적이 없었느니라.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그보다 더 크니라.
침례인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폭력을 겪고 폭력을 쓰는 자들이 힘으로 그것을 차지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 폭력을 쓰는 자들이 마귀하고 마귀의 종들이잖아요. 그 마귀하고 마귀의 종들이 폭력을 써가지고 폭력을 쓰는 자들이 힘으로 그 하나님이 다스릴 왕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재림하시면 마귀한테서 그것을 다시 빼앗아서 떨어지시게 하죠. 찾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4절 가서 봐보세요. 4절. 4절 보면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러죠. 어떤 씨는 흙에 많지 않아 돌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나오나 예, 여기 4절만 읽어보세요. 4절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겠죠. 네. 새들. 근데 이 새들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그 13장 19절에 가서 또 읽어보셔요. 마태복음 13장 19절. 누구든지 왕국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사람의 마음에 뿌려놓은 것을 빼앗아 가나니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곧 이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이요 돌밭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까지. 그러니까 여기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리잖아요.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데 그 새들은 왕국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악한 자, 새들이, 마귀들, 악한 자, 마귀들이 와서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 그 새들 나오잖아요. 새들 나오면은 새들은 그 마귀의 종이라고 봐요. 마귀의 종. 우리 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런 자 속담도 있긴 있는데 그 새들이 다 듣고 긁고 새들뿐만 아니라 이게 날개 달린 곤충 종류 이런 것들 그 화장실 가면은 쬐까는 그 나비 같이 생긴 거 그 막 그런 거 시커먼 거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여기 성경에서 말하면 그 마귀의 종으로 보거든요. 마귀의 종. 근데는 이제 요즘에는 유튜브가 발달돼 갖고 뭐 이제 AI로 뭐시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유튜브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그 까마귀랄지 새들이 줄에 이렇게 전깃줄 같은데 이렇게 지붕 위에 이렇게 앉아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오면 그 까마귀 같은 거랄지 뭐 이런 까치랄지 이런 종류는 다 보고를 한다고 하더만 지그들끼리 연락이 다 돼갖고 어떤 사람이 나오면 저 사람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까지 다 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건 진짜인가 아닌가는 모르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보면은 공중의 새들은 마귀를 상징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18장에 마귀들을 거쳐 거기는 온갖 더러운 영을 소굴이고 또 가증한 새의 소굴이다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새 그러면 마귀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새들 그럼 마귀들. 이는 모든 민족들 이제 요한계시록 18장으로 가서 이는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로 취한까닭에 그녀 그 로마 카톨릭 있죠? 창녀 로마 카톨릭을 그 마귀의 부인은 창녀라 그랬잖아요. 창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로 취한까닭에 모든 민족들이 지금 모든 민족들이 그러잖아요. 그 모든 민족들의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되면 다 어디로 가요? 검은 망사 그 마누라는 검은 망사 망토
같은 그 원피스에다가 그 너울 쓰고 가잖아요. 병 앞으로. 그러면서 이제 땅의 왕들이 누구예요?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또 땅의 상인들은 그녀의 사치의 풍요함으로 부유하게 되었음이라고 하더라. 그녀가 부유해진 것은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18장 12, 13절에 가보면 있어요. 어떻게 부유해졌는가. 3장 18장 12절, 13절. 12절. 그 상품들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색 옷감과 비단과 주홍색 옷감과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제품과 아주 진귀한 각종 목재 제품과 놋 제품과 철 제품과 대리석 제품과 대피부와 향로와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기름과 고운 가루와 밀과 짐승들과 양과 말과 마차와 노예들과 사람들이 혼들이라. 예, 이러한 것이 다 상품이에요. 사람들의 네. 혼까지가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상인들이 그 로마 카톨릭의 사치 풍요함으로 부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무엇이 오냐면은 크리스마스, 네. 또 부활절, 네. 또 할로윈 이런 거 해서 돈 벌잖아요. 그 예수님이 태어난 때는요. 언제 태어났냐면 장막절에 태어나요. 네. 장막절에 태어나셨거든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인가 보면 누가복음에 나왔는가 내가 잘 모르겠는데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인가 나왔나? 그것이 어디가 나왔냐면 이제 제가 그냥 이야기해 줄게요. 누가복음에 안 나왔죠. 못 찾거든요. 네. 그 목자들이 예수님이 목자들한테 나타나시잖아요. 네. 목자들이 나와갖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 그 말 구유에 눕혀져 있다라고 하면서 그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목자들에게. 근데 그 목자들이 밖에서 잠을 잤다겠어요. 네. 밖에서 잠을 자는데 12월 달에는 그 북반구에서 12월 달에는 잠을 밖에서 잘 수가 없어요. 네. 왜 그러냐면 너무 추우니까. 근데는 목자들이 잠을 잘 때는 10월 정도는 잘 수가 있어요. 그 10월 달이 그 장막절이에요. 장막절. 그래서 이 장막절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크리스마스는 12월 며칠이냐면 25일로 딱 정해졌잖아요. 근데 이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탄생한 게 아니라 마귀가 자기가 탄생한 날을 이렇게 엇비슷하니까 12월 25일로 해갖고 하나님이 태어난 날이다 해갖고 크리스마스라고 그러는데 마스라는 말은 마귀를 뜻하는 거예요. 마스라는 거는. 마스가.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탄생한 일은. 근데 예수님이 탄생한 생일을 세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성경에가. 예,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를 셀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우리한테 부활한 나를 지키라 했어요? 안 지키라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나를 지키라 했어요? 안 했어요? 나를 부활하는 나를 지키란 말은 없어요. 부활절을. 나를 지키란 말은 없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증거를 하지만 부활한 나를 지키라고는 안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기 그 부활절 행사를 하면서 부활절 달걀, 부활절 토끼 이런 것을 다 만들어 놨는데 이것은 그 하늘의 여왕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할로윈. 지금 한국에도 할로윈이 들어가갖고 할로윈 많이 하죠. 여기는 할로윈 데이라고 했고 마귀 형상을 해갖고 막 예, 돈 벌어먹고 드러내 이제 예, 사건 나갔고 예. 그래서 그것이 뭔 이런 것을 또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생일 케이크 케이크 해갖고 촛불은 어디에서 켜요? 너 카톨릭 그래 촛불 켜갖고 촛불 불면서 뭐 소원 빌면 불어준다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는 다 이 마귀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짓이에요.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저기 우리가 에레미야가 나오던가 에레미야 이가 44장인가 우리가 에레미야 한번 봐봅시다. 에레미야 44장에 보면 그 17절에서 1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44장 17절이요? 예. 그러나 우리는 분명 우리들의 입에서 나간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리니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과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에서 행했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며 그 여왕 앞에 제물로 술을 부으라. 이는 우리에게 양식이 풍부하게 있고 우리는 건강하고 아무 재앙도 보지 아니하였으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여왕 앞에 제물로 술을 붓던 일을 그만둔 뒤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부족하고 칼과 기근으로 진멸을 당하였음이니라. 또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여왕에게 술 제물을 부었을 때 우리가 우리의 남자 없이 그녀에게 과자를 만들어 경배하고 술 제물을 부었더냐 하더라. 예. 여기 그녀에게 과자를 만들어 경배하고 이 과자가 케이크예요. 그래서 여기 하늘의 여왕이 누구냐면은 그 바알 안에 아스타롯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하늘의 여왕하고 마리아하고 붙여갖고 마리아가 하늘의 여왕이라고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늘의 여왕을 마리아라고. 근데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늘의 여왕에게 저기 술제물을 갖다 부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하나님께서 이제 기근을 갖다 보내는 거예요. 칼과 기근을 보내면 이제 그들이 이제 먹고 살 것이 없잖아요. 이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양식이 풍부하게 있고 우리는 건강하고 아무 재앙도 보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면 이 땅에서 육신의 양식 있잖아요. 육신에 필요한 먹을 거, 육신의 즐거움. 그러니까 뭐 그 있잖아요. 그 음악 같은 거 육신적으로 즐겁고 그 다음에 햄버거, 콜라 먹어갖고 배만 부르고 스포츠, 스크린
뭐 이런 거, 오락 이런 거 하면서 자기들이 건강하고 아무 저항도 보지 않고 우리에게 양식이 풍부하다 이러고 이게 먹을 것이 많으면은 인간들이 그냥 하나님은 나 몰라라 하고 그렇게 예뻐라. 예 세상 것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이고, 칼과 기근을 보내면 먹을 것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 지그들이 여왕에게 술을 부을 때는 양식이 이렇게 풍부했는데 우리가 여왕에게 술을 붓지 않으니까 칼과 기근이 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인간들이. 그러면서 여자들이 이렇게 하늘의 여왕을 섬길 때 여자들이 남자들이 모르게 할 수 있었겠냐 남자 없이 했겠느냐 남자도 다 알고 예.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예. 여자들이 하는 일이 어떻게 예. 남자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다 알고 있었다는 게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다 우상 숭배를 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가서 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아 예. 예. 그 로마 카톨릭에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요 로마 카톨릭에서 우리 18장 12장 13절에서 뭐 각종 대리석 롯제품 철제품 대리석 제품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 로마 카톨릭의 성모교회라고 하잖아요. 성모교회. 어미교회. 성모가 어미지. 어미 못자. 성스러운 어미다 이 말이에요. 성모교회라고 하잖아요. 로마 카톨릭을. 근데는 로마 카톨릭에서 그 하나님이 그 제단 있잖아요. 제단이라고 하면서 그 나무로 만든 강대상이 있었잖아요. 예. 강대상을 다 그 기독교도 다 무엇으로 봤냐면은 그 투명한 유리 같은 것으로 유리 같은 그 투명한 유리 같은 홈스탈. 예. 유리 같은 그 크리스탈 같은 거 그런 것으로 이 강대상을 다 바꿨잖아요. 예. 바꾸고 있어요. 바꾸고 있고 바꿨잖아요. 예? 우리만 안 바꾸고 있었죠. 그래. 돈을 겁나게 들여가고 바꾸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로마 카톨릭에서 돈 벌어 먹으려고 그게 다 하기 시작해갖고 다 개신교까지 성모교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나의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고. 왜 그냐면 그 속에 들어있으면 거기가 심판 받을 때 심판 받게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이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불의를 기억하셨기 때문이라. 그녀가 너희에게 준 만큼 그녀에게 되돌려주라. 그리고 그녀가 행한 것을 따라 2배로 갚아주라. 그녀가 채운 잔에도 그녀에게 2배로 채워주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랬잖아요. 그 이사야서에서 나오죠. 이사야서 우리가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어디를 보냐면 40장 1절에서 2절까지만 봅시다. 이사야스. 몇 절이요? 40절 1절 2절. 40장에 예.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다정하게 말하며 그녀에게 부르짖으라. 그녀의 싸움이 다 되었고 그녀의 제약이 용서받았나니 이는 그녀가 그녀의 모든 죄에 대하여 주의 손에서 죄로 받았음이니라. 예. 여기에서 너희는 그 말은 뭐냐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그 말이에요. 너희가 네. 이방인을 말하는 거, 이방인. 땅에 사는 이방인들에게 너희는 이러하라. 너희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사야가 썼잖아요. 이사야의 백성, 이스라엘의 백성을 이루하라. 너희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만 되시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의 하나님,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도 되시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에 다정하게 말하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네. 그래서 그녀에게 부르짖으라. 그녀는 이스라엘을 그녀라고 하잖아요. 그 여자의 씨 그러면 여자의 씨 그 말은 여자에게서 나기도 했지만 여자는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네.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성부 하나님의 아내로서 부른 자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네. 여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의 아내는 하나님의 교회. 네. 그 다음에 마귀의 아내는 창녀. 마귀 아내는 창녀예요. 음녀. 이 음녀가 로마 카톨릭.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교회니까 우리잖아요. 우리 개신교. 네. 아니 개신교라고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교회. 개신교라고 하면 안 돼. 근데 이제 그녀의 싸움이 다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싸움이 끝날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잖아요. 네. 그녀의 죄악이 용서받았나니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회개하잖아요.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다는 걸 알고. 그래서 그때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이는 그녀가 그녀의 모든 죄에 대하여 주의 손에서 배로 받았음이니라 그 말이에요. 그 주의 손에서 주는 거듭체 주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서 배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을 대적한 나라가 그 첫 번째는 바벨 니무로스 바벨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이집트 바로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시리아 사네립 네 번째가 그 바빌론 느부갓네살 간네살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메데페르시아 메데페르시아인 그 메데는 다리오가 대표고 페르시아는 코레스가 대표고 여섯 번째는 그 그리스를 다른 말로 하면 헬라라 그래요. 헬라에 이 왕 이름 안 나왔다 했죠 성경에. 네.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로마의 카이사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이제 일곱 머리가 이제 이게 제일 처음에 니무롯이 했고 그 다음에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0년간 종살이 했잖아요. 종살이 했고 그 다음에 아시리아 사네립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겁나게 괴롭히면서 히스기야 왕 때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죽여불잖아요. 한 천사가 와갖고 그래갖고 사네립이 이제 떠나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빌론 느부갓네살 때부터 그 예루살렘이 저기 침입을 당해요. 그게 어디가 나와 있냐면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면 또 그들은 칼날에 쓰러질 것이오며
모든 민족들에게 사로잡혀 갈 것이요 또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짓밟히리라. 예. 에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혀요. 짓밟히는데 이 짓밟힐 때를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방인의 때라 그랬어요. 이방인. 근데 언제부터 짓밟히냐면 이 바빌론은 느부갓네살 때부터 짓밟혀요. 이때부터 예루살렘이 짓밟히거든요. 그래갖고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해가지고 언제까지 짓밟혀? 지금도 짓밟히고 있잖아요. 네. 예루살렘 이방인들이 지금 차지해갖고 있잖아요. 근데는 네. 대환란 때 7년 환란 때까지 짓밟히는 것이 이때까지가 이 바빌론 시대부터 7년 환란 끝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재림하기 전까지 이게 예루살렘이 짓밟힐 때 이때가 이방인의 때예요. 네. 그러는데 이 7년 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와서 다스리죠. 네. 네. 예? 다스려요. 네. 다스리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 7개 중에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 7머리 중에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근데는 그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요한은 어느 시대 때 사람이냐면 이 7번째 머리인 노마 시대 때 사람이야. 이게 요한이 속해 있는 시대는 노마 시대야. 이게 요한이 볼 때는 요한이 있을 때 그 시대 때 5개의 머리가 멸망을 해버렸어. 1, 2, 3, 4, 5까지는 멸망을 했잖아요. 요한이 볼 때. 1, 2, 3, 4, 5, 6까지 다 멸망했는데 1, 2, 3, 4, 5까지는 멸망을 했고 그렇게 성경이 나오잖아요.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요한계시록 17장 어디를 보냐면 17장 요 8절에서 봅시다. 내가 본 그 짐승은 그 짐승이 바로 뭐냐면 요 적그리스도예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지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다 그 말은 그 적그리스도가 누가 적그리스도가 했다고 했냐면은 마귀다 했냐면 그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가룟 유다를 마귀라 그랬는데 이 가룟 유다가 적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는 가룟 유다가 그 전에는 있었잖아요. 있었어. 근데는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가룟 유다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죽어버렸으니까. 자살해서 죽었으니까. 근데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그랬어요. 근데 그 가룟 유다가 그 죽었을 때 자기 처소로 갔다겠어요. 그렇죠. 어디에서 나오냐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봐보세요.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25절에서 이 사역과 사도의 직분의 한 부분을 담당케 하소서. 유다는 범죄함으로 그 자신의 거처로 갔나이다. 이 유다의 그 자신의 거처가 끝없이 깊은 구렁이에요. 그래서 땅에 사는 자들 곧 세상 일조가 노인이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그러나 이제 앞으로 있는 짐승 앞으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라. 지혜 있는 생각이 여기 있으니 7머리는 그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노마잖아요. 그 여자 창녀 7왕이 있는데 7왕이 있죠? 누구누구 니므로 바로 사네린 느부갓네살 다리오 고레스는 하나로 보고 그 다음에
그 그리스 왕, 그 페르시아, 다음에 노마의 그리스, 카이사라 아우구스트, 예, 7왕이 있는데 5은 패망했어요. 5. 니므로, 그 다음에 바로 사네린, 느부갓네살, 다리오와 고레스는 패망했고 하나는 남아있어요. 지금 요한이 있을 때 남아있는 것이 누가 남아있어요? 요한이 노마 사람이니까 노마가 지금 남아있잖아요. 요한이 요한계시록 볼 때. 근데는 노마 시대 앞에 망했던 그리스가 지금 말이 안 나온 거잖아요. 그리스, 응, 그리스. 카이사라. 예.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오면 잠시 동안 머물러야만 되니라.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이 이 6번째, 전에 있었던 6번째 그리스가 지금은 없잖아요. 노마 시대 때는 없잖아요. 그러나 다시 나타나서 8번째가 된다는 거예요. 7년 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된다 그 말이에요. 8번째. 이제 아시겠죠? 예. 예. 그러면서 이 이제 바빌론이나 이집트나 아시리아나 바벨이나 메드페르시아나 그리스나 노마나 이런 7개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도록 마귀가 세우도록 허락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니까 우상 숭배를 하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집트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용광로라고 했잖아요. 철 용광로. 네. 철 용광로라는 것은 철이 불순물이 있으면 용광로에 넣어서 끓여버리면 불순물이 다 제거돼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그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집트에다가 집어넣었어요. 또 아시리아 와서 하게 하고 바빌론, 메데페르시아를 이렇게 보내고 그 다음에 헬라 보내고 노마까지 보냈는데 이들이 자기들이 잘나갔고 이 봐보세요. 바벨도 니므롯도 그 시대 때는 최고의 나라를 세운 거잖아요. 이집트도 그 시대 때 최고의 나라. 아시리아도 마찬가지. 바빌론,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노마. 그 시대 당시에는 제일 큰 나라였던 것이에요. 그래갖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이스라엘을 못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이 세워지게 놔두셨냐면 마귀가 이 나라들을 세울 때 세우도록 놔두셨냐면 이스라엘을 철 용광로에다 넣어갖고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는 이스라엘을 이들이 와갖고 때리잖아요. 때리는데 가만히 때려줘야 돼. 한 배만 때려줘야 되는데 몇 배로 때렸다고 했어요. 이사야서 40장 2절에서. 배로 2배로 때려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창녀도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 마귀가 2배로 괴롭혔으니까 그녀가 이스라엘에게 준 만큼 그녀에게 되돌려주라. 그리고 그녀가 행한 것을 따라 2배로 갚아주라. 그러면 창녀도 2배로 받아야죠. 이스라엘 2배로 때려버렸으니까. 그녀가 채운 잔에도 그녀에게 2배로 채워주라. 진노의 잔도 2배로 채워주니까 2배로 두드러 맞게 되겠죠. 그녀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즐기며 산 만큼. 그러니까 이 마귀나 창녀나 음녀들 이런 그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자기 착복 많이 하고 영화롭게 살고 즐기고 그러잖아요. 살잖아요.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라. 이는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고 하늘의 여왕이죠? 여왕으로 앉아있고 뭐가 아니다고. 가부가 아니다. 그러므로 내가 결코 슬픔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기 때문이니라. 지금 현재 그러면 미국이 하는 역할은 어떤 역할이에요? 미국도 똑같아요. 이 땅에 세워져 있는 모든 나라는 똑같아요. 여기 마귀의 그 시기
마귀의 수중에서 나라를 세우는 거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요. 요 일곱 머리에 해당하는 그런 것이나 똑같다고. 그러니까 어느 이제 한 대국을 들어서 계속 이제 하나님은 일을 하시면서 다스려가는 그 저기를 하고 하여튼 숨 쉴 만큼 우리가 견뎌낼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용납하고 이 땅에 사는 우리도 용납하고. 마찬가지로 단련을 하시는 거죠. 우리도. 예.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마라. 막 이러잖아요. 예.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저기 정치 구조, 권력 구조 뭐 이런 거, 정사와 권세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에베소에 보면은 마귀의 군단이 사군단이잖아요. 예. 에베소서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은 육신적으로 사람과 사람을 보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시기가 하나님의 교회가 정사들이라는 것은 그 정치를 하는 사람들. 네. 그 다음에 권세들, 정치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권세 잡은 자들 있잖아요. 네. 뭐 교권도 받고 뭐 그 교육청 뭐 교육감이랄지 이런 권세 잡은 자들. 네. 그 다음에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 이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자들 있잖아요. 막 문신도 하게 하고. 네. 또 그게 한국은 코골이한 사람 없지만 여기는 코골이한 사람이 겁나요.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되더라고. 예? 아니 혀에다도 호고댕이 예. 혓바닥에다. 예. 그래갖고 그 영적으로 이 악한 자에게 어두움의 주관자들에게 잡혀 있다는 소리지. 그 다음에 높은 곳들에 있는 그 둘째 하늘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게 사군단이 있다는 거예요. 악의 군단이 사군단. 이게 우리는 그 정사들, 정권 잡은 자들, 권세들, 또 이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들, 그 다음에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거 이스라엘 백성은 과부가 돼 갖고 있잖아요, 지금. 저기 성부 하나님하고 이혼했으니까 과부가 돼 갖고 있는데 이 하늘의 여왕은 자기가 과부가 아니대요. 그러므로 결코 슬픔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기 때문이니라. 이로 인하여 그녀의 재앙이 그 로마 카톨릭이 또 그 마귀가 그 재앙이 하루 만에 닥친다는 거야. 하루 만에. 하루 만에 닥치리니 죽음과 슬픔과 기근이요. 하루 만에 죽음이 닥쳐요. 슬픔도 기근도. 기근이란 건 먹을 거 없는 거잖아요. 또 그녀는 불로 안전히 태워지리니 이는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여기 주가 고딕체인데 두꺼운 주가 아니라 성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녀와 더불어 행음하고 즐기며 살던 땅의 왕들,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녀가 불에 타는 연기를 볼 때 그녀로 인하여 울며 예곡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녀가 죽어버리니까 이제 지그들이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그들은
왕들은 그녀가 당하는 고통이 두려워 멀리 서서 말하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큰 도성 바벨론이여. 큰 도성이라 견고한 도성이여. 일시에 너의 심판이 임하였구나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일시에. 하루 만에 일시에. 또 땅의 상인들도 그녀로 인하여 울고 애통하리니 이는 이제 자기들의 상품을 사는 사람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이다. 있잖아요. 뭐 크리스마스, 부활절, 할로윈 이래갖고 엄청나게 물건 팔아먹잖아요. 그리고 그 상품들은 금, 은, 보석, 진주, 또 세마포, 자주색옷감, 비단, 중색옷감, 각종 향목과 각종 상하 제품과 아주 진귀한 각종 목재 제품과 놋 제품과 철 제품과 대리석 제품과 계피, 향료와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기름과 고운 가루와 밀과 짐승들과 양과 말과 마차와 노예들과 사람들의 혼들이니라. 예. 예. 지금도 노예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의 혼들. 너희에게서 떠나갔으니 또 온갖 기름지고 빛난 것들이 너희에게서 떠나갔으니 결코 다시는 그들을 찾지 못하리라. 아버지. 네. 근데 이제 우리 사람들의 그 사람은 영, 혼, 육이 다 있어야 사람이 되잖아요. 예. 근데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은 예. 영이 죽어버렸어. 네. 혼, 육만 있어갖고 혼이 육에 붙어갖고 육이 하는 대로 혼이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이에요. 죄인. 그래서 모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지구에 태어난 사람은 다 죽은 사람이요. 네. 왜 죽은 사람이냐?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이 예. 근데 사람이 볼 때는 죽은 사람이에요? 산 사람이에요? 산 사람이다. 그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듭나라는 것을 자꾸 말씀하셔요. 거듭나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네. 이 거듭나야지만 영생을 얻는 거예요. 네. 영생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네. 네. 하나님이 영생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네. 거듭나야지.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영이 다시 태어나니까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네.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혼하고 육하고는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 할례를 시켜버려요. 네. 그리스도 할례를 시켜버리면은 이 혼이 무엇하고 붙어버리냐면 영하고 붙어서 성령 침례를 당하는 거예요. 성령 침례. 영하고 혼하고가. 살아있는 영하고 혼하고가. 그래서 이 영하고 혼하고 붙어버리는 것을 새 사람이라고 하고, 육은 그리스도 할례를 시켰지만 육이 없어진 게 아니니까 이것을 옛사람이라 그래요. 육을.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그래요. 영하고 혼이 그리스도 할례로 해가지고 성령 침례 당한 영과 혼이 붙어버린 그것을 새 사람을 우리는 거듭났다고 하고, 이 새 사람은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영생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육을 입고 있잖아요. 네. 그 예수님이 영이 살아났어도 육은 걸치고 있잖아요, 지금.
육이 네. 없으면 이 땅에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는데 우리는 육하고 새 사람이 된 사람 육하고 혼하고 분리가 돼 있어요. 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육하고 혼하고 분리가 돼 있지 않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 사람의 본성은 육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의 본성은 혼이에요. 혼. 네. 그래서 우리가 육을 벗어버리고 혼이 육에서 떠나버리면, 육을 벗어버리면 혼이 이 세상에서 살고 있던 것도 다 알아요. 우리 사람의 본성은 혼이요? 응, 혼. 네. 혼이다고. 그러니까 네. 여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우리 혼이 보는 거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다고요. 예. 육신의 눈이 고장 나불면 빛이 안 들어오니까 혼이 볼 수가 없죠. 그러기는 하지만은 예. 육이 보는 것이 아니다고. 혼이 보는 거다고. 예. 예. 그리고 육을 꼬집었을 때 아야 하는 것은 혼이 꼬집히니까 아야 하는 거예요. 예. 육이 내가 아프다 하고 느끼는 것이 아니고 혼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혼이 육을 빠져나갔을 때는 이 세상에 있었던 것을 다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기억하잖아요. 네. 다 알지.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본성은 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있어요. 네네. 우리 사람의 영에 해당하는 것이 성령이에요. 네. 사람의 육에 해당하는 것이 네. 육에 해당하는 것이 누구 것어요? 성부겠어요? 성자겠어요? 성자. 왜 성자예요? 성자가 아들 예수님이 성자. 몸으로 왔잖아요. 육신을 입고 왔으니까. 육신을 입고 온 육신에.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육이지. 사람에 해당하는 육으로 보여지니까. 육은 보여지지만 혼은 안 보여지잖아요. 우리 사람 혼도. 네. 영도 안 보여지고. 우리는 어떻게 알았냐 그러면은 성부는 하나님이시고 성자는 예수님이시고 성령은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영으로 주셨다.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갔다. 이게 이제 하나님도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처럼. 예. 그러면은 성부 예. 하나님은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혼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성은 성부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혼에 해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본성에. 예. 그러니까 여기 그 스가랴서 10 몇 장 봐보세요. 스가랴서. 구약 성경 스가랴서 보세요.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을 위해 은혜와 강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러면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그랬죠. 여기에서 나는 여기 스가랴서가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구약이요. 구약 성경이면 구약 성경에서 나는 누구를 말해요? 구약 성경에서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말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쳐다볼 것이며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자. 그들이 찔렀던 언제 선에 그 여호와 하나님이 찔림 받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고 창으로 찔림 받았냐고요. 아니요. 안 그랬는데 그들이 찔렀던 나를 볼 것이며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근데는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따로 말을 하긴 하지만은 이게 삼위가 한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 찔릴 때 누구도 찔린 거예요. 성부 하나님도 찔리고 성자 예수님도 찔려 성령 하나님도 찔린 거예요. 삼위일체가 다 찔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창으로 찔렸잖아요. 근데 여기 구약 성경이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성부 하나님이 언제 찔렸냐고요. 예수님이 찔릴 때 찔린 거예요. 우리는 성부 여호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면 따로 놓고 보는데 우리는 우리의 영혼 육을 다 따로 놓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따로 못 놓죠. 따로 못 놓잖아요. 근데는 영이 하는 일이 있고 혼이 하는 일이 있고 육이 하는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박준희 권사님이 정인숙이를 본다고 하면 정인숙이 영을 봐요, 혼을 봐요, 육을 봐요. 먼저는 육 보고 나중에는 이제 영혼도 다 보겠지만 하늘나라 가면 지금은 육밖에는 못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은 성부 하나님이 혼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다. 사람의 본성은 혼이다. 이제 아시겠죠? 좀 정확해지죠? 네. 예.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육적으로 보면서, 서로 육적으로 보면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다 부딪히는 것은 혼적으로 부딪히는 거죠. 혼적으로. 혼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18장에 이제 또 그 뒤로 가면서 또 봅시다. 이게 혼들까지 사고 파는 거예요. 사람들 혼들을. 내 혼이 열망하던 과일들이 너에게서 떠나갔으며 먹을 것이 떠나갔던 거죠. 또 온갖 기름지고 빛난 것들이 너에게서 떠나갔으니 결코 다시는 그들을 찾지 못하리라. 그녀로 인하여 치부한 이런 상인들이 그녀가 당하는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울고 통곡하며 하여 말하기를 슬프도다 세마포와 자주색 주홍색으로 옷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단장한 큰 도성이요. 이 큰 도성이요. 어디예요? 로마 카톨릭. 그처럼 막대한 부가 일시에 황폐하게 되었도다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모든 선장과 모든 성객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장사하는 모든 자가 멀리 서서 여기에서 선장, 선객, 선원들, 바다에서 장사하는 모든 자, 왜 그러냐면은 물품을 많이 옮겨야 되는데 많이 옮길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비행기로는 별로 못 옮기잖아요. 나라로 옮길 때 배가 제일 많이 옮기기 때문에 이 선장, 선객, 선원, 바다에 장사하는 모든 자. 그녀가 불에 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말하기를 이 큰 도성 같은 도성이 또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니라. 그러니까 그 로마 카톨릭이 불타기도 하지만 거짓 선지자는 이제 우리가 어디를 보냐면은 요한계시록 20장 19절에서 20절까지 읽어봅시다. 아니 19장. 예, 19절에서 20절. 예.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그 말탄 봉과 그 군대에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다 함께 모였더라.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의 산채로 던져지리라.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말 위에 앉으신 분의 칼, 즉 그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살해되니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예.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하고
그 짐승이 적그리스도잖아요. 20절에. 그 짐승은 적그리스도고 거짓 선지자는 그 누구냐면은 성모교회 교황, 신부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성모교회를 따르는 개신교, 그 동방교회 이런 그 사람들.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인데 교회 목사들 같은 거, 전도사 같은 사람들. 그러면서 뭐냐면은 잘 먹고 잘 산다. 예수 믿으면 돈을 많이 버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영생 얻도록. 영생을 얻어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생을 못 얻으면 하늘나라에 못 가요. 그러니까 권사님 생각해 보세요. 엄마 뱃속에서 생명을 얻어야 이 지구 위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지구에서 영생을 얻어야 하늘, 셋째 하늘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은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하는데 죽어서 어떻게 영생했어요? 생명도 안 얻고 죽어서 어떻게 천국 가요? 이 땅에서 생명을 얻어야 돼. 영생이라는 생명을 얻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셋째 하늘. 셋째 하늘인 천국을 간다고. 또 그 천년왕국인 천국도 영생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않으면 이게 짐승이나 거짓 선지자처럼 어디로 들어가요? 유황으로 불타는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거짓 선지자하고 적그리스도는 바로 불못으로 하나님께서 넣어버리시는데 20절 1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더라. 그가 그 영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단인 에이빔이라. 그를 1000년 동안 묶어두니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이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네, 여기 마귀의 삼일체는 마귀,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이게 마귀의 삼일체잖아요. 근데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바로 불못에 넣어버리잖아요. 근데는 마귀는 불못에 안 넣고 어디다가 넣냐면 끝없이 깊은 구렁 속에다가 가둬놔요.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1000년 묶어서. 예, 1000년 동안 그 쇠사슬로 묶어서 끝없이 깊은 구렁이에 1000년 동안 가다놔요. 왜 마귀는 바로 불못에 집어넣지 않느냐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7절을 읽어보세요. 네, 7절부터 10절까지. 그 1000년이 끝나면 사단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복과 마국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주여 무섭네.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그 지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예. 여기 보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갖고 1000년 동안
왕국을 세워서 다스리잖아요. 그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으려. 이게 이제 천년이 찬 뒤에 천년 동안 사람들이 무수히 태어나잖아요. 예. 무수히 태어나는데 저기 그 천년 동안 예수님이 다스린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철장으로 철권 통치를 해요. 세막대기로 다스려. 아주 꼼짝을 못하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불평, 불만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수님한테 불평, 불만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는 너무나 철장으로 다스리니까 무서워서 말을 못하고 있다. 요 마귀를 잠깐 풀어주니까 마귀한테 또 속아가지고 미혹돼갖고 무수히 많은 바다 모래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마귀를 따라가서 성도들의 진영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 그 다음에 사랑하시는 도성이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누가 살아요? 권사님과 내가 들어갈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들.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서 그들을 삼켜버려요. 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를 없애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갖고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들이 미혹하던 마귀 이때 마귀가 불못으로 들어가요. 천년 전에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들어갔는데 천년 후에 마귀도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는 마귀를 따라간 자들은 마귀하고 같이 어디로 따라 들어가요, 이제? 마귀의 통치가 좋다고 하니까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불못에 그 천년왕국이 지난 뒤에 우리가 계시록 20장 14절을 보세요. 14절, 15절.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네,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난 뒤에 사망도 지옥도 어디에 던져져요? 불못에 던져져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사망도 지옥도 없어지니까 이제 그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어디로 가냐면 영원한 세계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는 사망이 있어요. 불못, 지옥도 있고 지옥이 눈에 보여 천년왕국 때는. 근데는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는 사망과 지옥이 불못에 던져져요. 그 마귀하고 마귀의 삼위일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도 다 불못에 들어가 버리고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8장 19절로 와서요. 네. 그러니까 여기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상인들까지도 그 로마 카톨릭이 망하는 것에 일시에 망하는 것에 슬프도다 슬프도다 큰 도성 바빌론이여 네가 일시에 망했구나 막 이러잖아요. 그다음에 저거 지금 모든 교회 어디고 다 거리 집중해서 지금 전부 가입되어갖고 거리 다. 그러죠. 정치, 종교 뭐 다 뭐 불교 뭐 이런 거 다 할 것 없이 그러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18장 20절 너 하늘과 너희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여. 너 하늘과 여기는 셋째 하늘을 말하는 거죠. 예? 너희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여 그녀로 인하여 기뻐하라. 왜 그러냐면은 로마 카톨릭으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예, 망했으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너희 원수를 갚아주셨기 때문이로다 라고 하더라. 그러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말하기를
큰 도성 바벨론이 이처럼 세차게 던져져서 결코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다에 던져졌다 그 말은 이 바다가 태평양 바다 뭐 이렇게 뭐 대서양 뭐 이런 바다가 아니라 깊음의 바다. 예. 또 하프 타는 자와 음악하는 자와 피리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안이란 말은 그 로마 카톨릭 안에서 음악하는 자, 하프 타는 자, 피리 부는 자, 나팔 부는 자들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공예에 종사하는 장인일지라도 다시는 내 안에서 찾아볼 수 없다. 이 어떤 공예 장인, 이 말은 그 물건도 만들고 우상도 만들고 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 맷돌 소리도 결코 더 이상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거 맷돌 소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밥에 먹는 소리, 음식 만드는 네. 소리. 또한 촛불의 빛. 로마 카톨릭 그 성당에 가면 뭘 많이 켜놔요, 앞에다. 촛불. 촛불의 빛도 결코 더 이상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할 것이며,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결코 더 이상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냐. 신랑과 신부 음성도 안 들린다 그 말은 결혼식이 없다 그 말이에요. 결혼식 많이 하잖아요. 이는 내 상인들이 땅의 귀인들이었으며 내 마술로 마귀가 마술 부리잖아요. 모든 민족들이 미혹됐기 때문이다. 마술에 모든 민족들이 미혹됐다는 거예요. 마귀의 마술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에서 살해된 모든 사람의 피. 왜 그러냐면 그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살해된 모든 사람의 피가 그녀 안에서 보였느니라고 하니라.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